우리의 온전한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온전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감추사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릴 수 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하게 이어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랑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괴롭히고 삶의 결과를 불사르나니 그 가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목이 같은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하나 무화과가 되겠느냐. 이와 같이 찬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 말씀을 많이 한번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애들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더우니까 애들이 열자를 통해서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그래서 아윤아 일어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영아 일어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영이는 빨리 데려가려고 옷을 제가 입혀요. 자고 있는 누워 있는데 반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입혀놓고 일어나 세수하러 가 이렇게 하고 쭉 했어요. 하윤이한테 그 아침에 일어나라고 탁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윤아 아빠가 일찍 일어나라고 했잖아. 빨리 일어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하윤이가 툭 말을 했는 거야. 아까부터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어. 나으려고 해. 그래서 제가 받아친 게 나으려고 했지 나온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씻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뭘 찾는 거예요. 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는 너 뭐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영이가 뭐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침부터 얘가 뭐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영이 뭐해? 한 번 더 물었어요. 뭐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적인 제 마음에 이 평안을 탁 내려놓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연이가 자기의 템포를 낮추고 옷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찾는다고. 뭐 찾아? 얘기하는 게 뭐가 옷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불만의 표현들을 아침에 일찍 깨운 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을 뭐 찾아하고 막 내다가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옷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첫째만 그러면 되는데 둘째마저 양말을 안 신고 있는 거예요. 아유, 양말 줬잖아. 이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양말 찾아줬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먼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첫째가 아버지께 배운 게 있었나 봐요. 쟤는 나갈 때마다 저런다 이러면서 또 동생한테 핀자의 말을 툭 뱉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을 여는 버튼을 이렇게 열고 있으면서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리 사랑이 아니라 내리 갈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뱉은 말들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뱉었던 그 말들이 또 자기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리 사랑을 줘야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안 좋은 그 상처들이 내리 상처로, 내리 갈굼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 주보를 다시 정리하면서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실수를 했죠. 넘어졌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못 살겠네. 또 넘어졌네.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에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야고보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나오는 선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직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을 담당했던 선생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이기도 하죠. 뭘 가르칠까요? 내가 배우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진 말씀은 선생 되지 말라로 끝나서는 아니라 선생 되는 삶의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말, 우리의 말에 통제가 있는 말, 영적인 표현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혜인 시인의 시인데 말을 위한 기도예요. 말을 위한 기도. 제가 그 중간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신이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는 혼자도 혼잣말을 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 많은 말들을 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합창단을 한대요. 합창단의 모임을 갔더니 거기에 대부분이 합창단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많으니까 합창단이 끝나고 밥 먹으러 갔더니 밥 먹으면서 뭘 할까요? 그렇게 목사 욕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욕과 목사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도 성도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원래 사람이 모이면 누군가에 대한 그 험담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지적의 말들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 여기고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사람끼리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안 좋다고 생각한 거 그곳에서는 말 못하는데 나오면 자기들이 다 평론가가 돼버려서 다 그렇게
지적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구 말할까요? 남편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할까요? 공통 분모가 교회니까 그 교회에 대한 말들을 한두 사람 툭 뱉으면 안 좋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내게서 생명이 되는 언어를 해주고 내게 축복의 언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됐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 거야. 그래, 예수 믿는 거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지. 어제 뉴스에 한 교회가 자기들 교회에 이렇게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길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길들을 시나 아니면 이런 교통국에 신청해가지고 길을 좌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저 검은 페인트 사다가 가운데 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선에다가 교회 오는 그 길에 검은색으로 칠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랬어요? 좀 더 편하게 교회에 오려고. 자기 교회 편하게 오려고. 검은 칠을 한 거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불법을 행하는 거고 목사의 말 한마디면 그들이 서스럼 없이 행동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그런 이미지들이 자꾸만 심겨지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정말로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면 축복이죠. 그렇게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의 3장의 말씀인데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3장에 딱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 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딱 던져놓고 그 뒤에 따라오는 3장의 말씀은 우리의 말, 우리의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말이 우리가 나오죠. 때로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죠. 우리의 가치관이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내가 무엇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가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얘기만 해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 얘기만 하겠죠. 자기의 삶이 비루하면 그 비루한 삶을 자기가 표현하기 싫으면 뭐랄까요? 누군가를 험담해요. 원망해요. 탓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런데 말이란 건 하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말씀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더 가치 있는 모습이죠. 안 믿는 이들도 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 얘기하면서 내 말에 막 욕이 거침없이. 사실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20대 초반까지는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친구들 대화가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친밀감이에요. 친밀한 언어니까 야, 10마리 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너무 해석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 훈련을 듣고 하면서 그게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워지니까 뭐 할까요? 내 말에서 그게 턱턱 걸려요. 안 나가요. 처음에는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섞여서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목에서 욕이 안 나가요. 제게서 그런 불편한 말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표현이, 내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가치관들이 하나씩 바뀝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라고 표현하죠. 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먹는다 이게요. 근데 우리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죠. 생명의 열매가 맺히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열매가 뭐예요? 저주고 비난이고 오히려 저를 향한 냉대고 그런 말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쁜 말들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위협을 받는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그때부터 뭐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심하게 대하는 대상이 때로는 자녀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빠에게는 잘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에게 막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친밀하거든요. 엄마가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를 나로 느끼거든요. 나의 하나의 자아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막말을 막 합니다. 쉽게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불편한 말들을 막 다 쏟아내요. 왜? 저 사람 받아줄 수 있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그런데 듣는 부모도 연약해요. 말하고 있는 자녀도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 부모도 약한 존재고 말하고 있는 나도 약한 존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삶이 나가 때로는 풍족함을 누리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보상 심리를 요구하는데 그 가장 가까운 대상이 부모인 거예요. 또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 부모로부터 더 위로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막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길들여지면 안 돼요. 그게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칭찬의 말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말이 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목사님은 저 성도만 좋아해. 목사님 저 성도만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주일학교 애들을 이렇게 처음 교사가 됐었어요. 근데 그 교사가 되어서 전에 왔던 그 수협에 왔던 다솜이가 같은 반이었어요. 다솜이 또 사랑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여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 어머니가 자기 얘기하는 학교에서 저 친구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그 친구한테 좀 위로의 말, 칭찬의 말, 힘돋는 말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초보 교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뭐라 얘기했을까요? 박성원 선생님은 누구누구만 좋아해. 우리한테 칭찬 안 해줘. 그 친구한테만 칭찬해주고 그 친구한테만 막 표현을 예쁘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어머니가 제게 속옷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딸에게도 좋은 말을 해달라고. 뇌물을 아닌 뇌물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표현들이 그래요. 내가 아주 연약하면 그렇게. 근데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안에 표현되는 게 맞는데 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믿는 친구들이 많았고 또 대부분이 장로님과 목사님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일 기도회를 할 때마다 나누는 고백들이 뭐냐면 내 부모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고 교회에서는 다 품어주고 교회에서는 상냥한데 집에 먹으면 막 불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자기한테 막 몰아붙이고 그게 상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신뢰하겠다. 부모 모습 보니까 교회가 가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위로받고 사랑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거예요.
다윗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그를 위로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는 그 부모도 품고 형제도 품고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민족,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마저도 원수마저 품게 되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인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땅에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들이 그대로 맞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들은 게 진짜고 사실이고 전부고 그 가치관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분별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이게 맞나 아닌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하도록 사모하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들었으니까 그게 맞다? 옳다? 오늘날 왜 교단이 많이 나눠졌냐면 원래 처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선구자들이 그들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칼빈이 나빴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바르게 누린 은혜를 그대로 흘러냈어요. 그걸 교회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가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배운 게 전부를 안 하면 그게 다 뭐 배웠던 게 지금 해왔던 게 뭐로 느껴져요? 거짓처럼 느껴지니까 더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고이게 되니까 그들은 점점 교리화시켰고 그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 듣는데 안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느냐 관심 가지고 들으라는 거야. 속히 한다는 건 그 사람 빨리 말하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배경에서 그 사람이 이런 말들이 나왔는가를 속으로 묻는 거야. 주님 부르면서. 그럼 그 사람이 왜 저런 표현이 나왔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그 표현들의 언어들을 내가 호응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줄 시간들이 필요한가 하면 때로는 같이 그냥 묵묵히 기도해주고 아니면 바른 길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이거 아니까 내 말들이 두두둑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직업이에요. 목사들은 뭘 듣고 나면 바로바로 막 뭘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말의 표현들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뭔가를 풀어주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그 사람 먼저 벽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침묵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관심을 주거나 은혜의 통로로서 그들과 다해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백성들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의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 힘 빠지게 할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힘을 빼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밥도 안 먹고 애써서 뭔가 수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뭐 이것밖에 준비 안 했어? 이렇게 툭 뱉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이제 오래 했거든요. 찬양 인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막 4-5번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찬양 인도 콘티를 짜기 위해서 거의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콘티를 짰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곡들을 막
찾아보면서 뽑았어요. 그런데 그걸 절 지켜봤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차인도 끝나고 왔는데 차인도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성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차인도를 준비했는 걸 봤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보고 저희 나중에 뒤에 와서 저기 얘기하는 거, 그 사람 보고 직접 차인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찬양의 준비가 얼마나 힘들고 엄중히 마음을 담고 있는가 아는데,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왔다가 잠시 부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안 나오면, 자기가 감정에 은혜가 안 되면 별로 반응을 그대로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새로 일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기 시작해요. 배우다가 갑자기 기존 배우고 일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해요.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렇게 툭 말을 한 거야. 그냥 처음 온 사람은 잘 몰라서 그렇게 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해왔던 이 일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해요. 저 사람 무심코 뱉은 말이었지만 듣는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오랜 동안 자기에 대해서 지난 삶들을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서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는 시간들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시간, 은혜, 하나님 내게 어떤 말, 어떤 표현들을 해야 될까를 그럼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비방의 말들을 삼가고 상처의 말들을 삼가고. 잠언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잠언 11장 12, 13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말을 숨기라. 목회자 중에서 성도들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불씨가 막 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될, 비밀을 말해야 될 사람이고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 청년부 시절 때도 그랬거든요. 청년부 시절 나눔을 많이 했습니다. 나눔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자기 아픈 마음들을, 자기 상처를 쭉 나눴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서 집에 갔더니 그 부모가 같이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에서 왜 그런 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눔을 했던 성도들 중에서 자녀들이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모가 또 그 나눔을 했던 그 부모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돌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을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숨길 것들이 있다면 숨겨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겨낸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복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회복됐는데 여러분들 신앙 안에 회복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가 부끄러움으로 이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눴던 것들이 상처로 다시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말에는 뭘 해야 될까요? 침묵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내면 밑거름이 되고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힘을 돋아주는 거예요. 함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날 찬양하는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찬양 부르다가 옆에 시가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찬양을 혼자 부르다 보니까 찬양을 똑바로 안 부르고 제 필대로 부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지은사모가 끝나고 나서 한마디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왜 악보대로 안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왜 마음대로 불러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부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부르니까 내가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상을 듣다 보면
목사님 왜 저렇게 부르지 생각할 때가 있더라. 우리에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참 힘이 됩니다. 조그만 아이들조차도 나중에 연습하다가 한 아이가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 거야. 그 찬양 해달라고 해서 연습이 끝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이 터져라 막 부른 거예요. 막 신나는 찬양인데 막 불러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자기의 감정대로 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함께 그 마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그런 삶으로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잠언이 계속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감정대로 다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할까요? 나 뒤끝은 없어? 얘기하는 사람. 썩낼 거 다 썩내고, 화낼 거 다 혼내고, 지적할 거 다 지적하고, 그 사람 상처받을 거 다 상처받고, 그 사람 심령을 다 쪼개놓고, 뒤에 하는 말이, 나 뒤끝 없어. 나 정직한 사람이야. 나, 앞에서 얘기하지, 뒤에서 말하는 사람 아니야? 앞에서 말해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음 다 갈갈이 찢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르게 가정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직장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죠. 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가정은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은 성과를 내는 곳이니까 막 억압하고 막 해요. 왜? 그게 아니면 망하니까. 그게 아니면 뒤처지니까. 근데 교회는 또 가정은 조금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노선만 바르면 돼요. 근데 주를 바라보면 그 노선을 가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고 손 내빌 수 있고 한 템포 그에게 물을 건넬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등을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사랑의 장소가 가정이고 교회가 돼야죠. 그게 오늘 지니까 세상도 너무나 나쁜 가치관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OTT 영상들 보면 영상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1편 나오고 2편 나오고 며칠 뒤에 3편 나오고 4편 나오고 이렇게 아니라 한 번에 1편에서 끝편까지 다 나와요. 사람들은 그리고 영상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 전체 영상을 짧게 요약해서 만든 영상들이 많아요. 그거에 점점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나오면 안 보는 거예요. 끝까지 못 보면 막 못 참는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막 이런 문구가 나오면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궁금해서. 영상조차도 우리는 길들여지는 게 오래 참는 것들이 길들여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길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쉽게 뭐 할까요? 못 견디고 화를 표출하고 내 감정을 쏟아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애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여기서 학자라 얘기하는 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는 거, 날마다 깨우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신 광야의 삶처럼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알아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하셨는지,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렇게 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이 맛을 내듯이 여러분 말하는 게
무미건조한 말들로 가득한 것들, 쓸데없는 말들로 가득하고 별 알맹이 없는 말들로 가득한 게 아니라 그것에 맛을 내고 그것에 열매가 맺히고 그것에 생명이 있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5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행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냐. 이건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세상을 떠본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말하면 잡아가야지 하고 그런 의도로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이 여자를 판단하고 이 여자를 심판하기 원하고 율법의 그 죄로 돌로 치기 원한다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렇게, 그리고 바다를 뭘 써요? 뭘 쓰셨을까요?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죄를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책을 느끼고 다 한 사람도 안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말씀하신 10절 11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좀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합니다. 아이들이 많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애들이 차에서 계속 놀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음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음만, 첫 글자 자음만 얘기를 하고 글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야. 하영이가 집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못 맞추니까 힌트 했어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우리가 매일 짓는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 하니까 아니 죄. 저 꼬마도 알아요. 우리가 매일 짓는 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죄를 주님 어떻게 보세요?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하세요. 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뭐라 해요? 너 목사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권사, 집사인데 왜 그래? 최근에 집사가 되신 분들은 가족들이 그럴 수 있어요. 더 집사들하고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자극받지 마세요. 나 원래 그래.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그에게 그 전쟁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드윈 스탠턴이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에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방해버려요. 군대 장관이 이 링컨의 방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직접 비방해요. 링컨이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성이 가득한 말로 막 편지를 막 써요. 그 사람을 지적하는 그에 대꾸하는 말들을 막 써요. 그리고 이걸 편지를 딱 접어서 편지를 이제 도장을 찍고 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감정적으로 쓴 편지를 항상 책상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집무실에 가서 그걸 다시 읽어봤대요. 자기 감정으로 화가 나서 쓴 편지는 항상 책상 안에 넣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책상을 열어서 보면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그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never sent, never sign 이렇게 적혔어요. 보내지 않은, 사인하지 않은 얘기했어요. 보내지 않은 편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날 그 감정을 쏟아낸 마음들을, 글들을 바로 보내면
싸우자는 거죠. 전쟁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항명으로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근데 그 감정대로 보내지 않고 다투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인하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딱 도장이 찍혀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요. 우리에게 공감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딱 3초만 주님 불러보세요. 그러면 막 이까지 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분함과 그 사람에 대한 지적의 말들, 판단의 말들이 올라왔다가도 조금 삭히게 돼요. 또 주님 부르는,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왔다고 해서 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또 주님 부르는, 그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에요. 오늘 보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때로는 내 말을 지키게 하시고 내 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 가능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저주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뱉은 내가 뱉은 저주가 저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표현되는 게 악이, 욕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럼 축복을 던졌어요. 축복을 줬어요. 안 받으면 내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용서의 표현들이, 여러분의 그들 향한 용납과 그를 향한 기다림의 그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면서 우리가 생명의 충만한 교회라 얘기해요. 그 생명이 있다면 증거가 뭘까요? 사랑한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 생명을 멸시해요. 생명을 짓밟아버려요. 내 자녀마저도, 내 부모마저도, 아니면 내 믿음의 공동체,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그 사람에게 도움받는 대상이 배우자에게 줬죠. 우리 야고보서 3장 13, 18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봤으면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선한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바탕으로 10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한번 10계명이라 생각하는 표현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위로의 말을 하겠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하겠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딱 정해놔도 못 지켜요, 사실. 이거 외운다고 여러분 삶 지켜지느냐? 안 지켜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마지막에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 내 하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을 삼키겠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상처가 된다면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저주 말을 고백하지 않고 축복의 언어를 하겠습니다.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가정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섬겨주고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 가정은 화평이 가득한 가정이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저 가정 변했네? 되겠죠. 그러면 친지들이 먼저 그걸 보고 같이 따라오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우리 엘베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없고는 내가 말을 삼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언어를, 주님의 가치관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사랑과 축복하며 언급해도 됐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만으로 있기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만으로 있기요. 우리 창규하면 축구해주면 오랜만에 창규 제대했답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창규의 삶 속에서, 창규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지어 창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창규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믿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에 노래 되시는 그리시 나의 예수님. 내 맘에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믿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에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믿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저희 집에 지난 한 주 동안 울산에 가족들이 와서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 제일 막내에 있어요. 막내 이름이 김기쁨이에요. 잘 때마다 김기쁨 부르면 안방으로 쫙 뛰가요. 소파에 앉아서 김기쁨 부르면 또 와요. 그럼 뽀뽀도 해주고 가고 막 이렇게 있다 머리 기댔다 가게 돼요. 그러다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박하윤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가? 아차 싶었어요. 저 조그만 아이 김기쁨 부를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불렀는데
저희 딸들에게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박하윤, 박가영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근데 앞에 긴 기쁨을 부르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안다면 기쁨으로 졸래졸래 갈려가겠죠. 그리고 안기기도 하겠고, 볼을 갖다 대기도 하겠고, 입맞춤을 하기도 하겠고, 그러다가 같이 눈을 보다가 또 가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이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창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